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농사 짓는 방법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대충 아는 게 씨를 뿌리면 또 물 주고 비료 주고 햇빛이 필요해서 적절한 때 수확한다, 뭐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농사법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한, 쉽게 말하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익숙하죠. 목축과 농경을 같이 하고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제가 4절부터 읽었는데 1, 2, 3절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 2,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몇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몇몇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는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간 것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려는 설교를 좀 주로 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 그 내용이 1, 2,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의 내용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자, 비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르침을 주시는데 비유로 설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비유가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해석을 해주시면, 그러면 백성들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비유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비유가 뭐냐 하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암호와 같은 우화도 아닙니다. 우화. 비유를 다룬 이야기로 한다면 은유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유가 뭡니까? 어떤 내용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은유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포도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은유입니다. 포도나무라는 은유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물론 처음 비유를 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희구나 하고 아예 관심 없다는 걸 드러내셨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 근데 조금 전에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해석을 해주면 그들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커진 것이죠. 비유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참 오해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냥 딱 읽자마자 간단하게 그냥 이해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잘 깨닫게 가르쳐야지 쉽게 왜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놈들은 안 돼. 아예 지옥에 나가라.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생각, 기대와 너무나 달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싫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소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걸 기대합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또 드러내시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의도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되게 짓궂구나. 잘 설명 좀 잘해 주시지 쉽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을 비유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심심하시죠? 자, 5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설명을 해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 하면 우리 농사법 보면요 이렇게 고랑을 파서 이랑을 파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워낙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씨를 그냥 이렇게 농부가 훅 뿌린다 그럽니다. 씨를 훅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있는 쉽게 말하면 깊이가 없는 곳이죠. 땅이 없는 곳에도 떨어지고 잡초가 많은 곳에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 씨는 밟힙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있는 얇은 흙에 떨어졌기 때문에 해가 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잡초가 많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잡초 기운 때문에 자라다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은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더라. 그 내용이 오늘 씨 뿌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밭을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히죠. 새 먹이죠, 그거는. 들어가질 않으니까. 다행히 씨가 어떤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뿌리를 내리려고 했더니 큰 안반 위에 있는 얇은 흙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습기가 없으니까 낮에 말라버렸습니다. 여기 가시떨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가시밭이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잡초가 많은, 땅이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온갖 잡초가 있는 거예요. 그때 씨가 잡초의 영양분을 다 뺏겨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더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씨 뿌리는 내용의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을 잠깐 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가장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나는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속에 있는 잡초를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가 하면 수많은 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옥토바 되십시오 그러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훈이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 종류의 토양이 어떻게 씨를 받아들였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토양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뿌려진 씨가 땅에 떨어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 나라는 매우 약해 보입니다. 매우 허약해 보입니다. 그 나라는 쉽게 밟히기도 하고 쉽게 가로채임을 당하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질식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 안에 두시는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나라가 임했는데 이렇게 약해?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와 같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갈릴리 나사렛의 초라한 어부로 자랐습니다. 물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최소한 로마를 무찌르고 멋있는 용사가 돼야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더라도 어부, 세리, 신통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부터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생각하면 우리 콧방귀 낍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백 년 전에 600~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똑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수백 년 전에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정말 멋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심지어는 고난도 받았답니다. 죽임까지 당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관심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다가도 에이 틀렸어요. 에이 저놈 틀렸어. 안 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실망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또 가르침에 감동해서 따르다가도 그 가르침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훨씬 큽니다. 로마 제국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 문화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예수하고 비교하면요 천지차이죠. 로마 제국의 그 영광과 예수가 말하는 그 나라는 너무 천지차이죠. 그래서 내가 저걸 위해서 살지 내가 왜 예수 따라가. 다 버려버립니다. 질식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왕, 예수는 왕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외쳤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보면 놀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하면서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밟히고 새에게 먹히고 질식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완전히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일하심과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나라가 신통찮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삶과 나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들에게도 씨가 뿌려졌고 그 안에는 역동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농사에서는요 10배, 30배 정도의 수확을 거둔다면 대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60배, 30배보다 더 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누구를 통해서? 그 소수를 통해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적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엄청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2명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 복음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100배의 결실이죠. 100배의 결실이죠. 지금도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침체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설명하셨던 것처럼 뭐 다 밟히고 빼앗기고 그냥 힘도 못 쓰고 질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에게서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질식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는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누구냐?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비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마음이 비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요새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상당히 좀 비관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조차 정체성과 능력을 잃어버렸고 저 자신을 보더라도 교회가 이게 뭘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저는 묵상하면서 크게 격려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이 나와 너무 다름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질식해버리고 내가 볼 때는 다 빼앗겨버리고 메말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도리어 몇몇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의 주권과 은혜로 붙잡으신 나를 또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셨고 예수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옥토라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구나. 계속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 새로운 어떤 사역을 좀 준비하고 있으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반반도 아니고 한 반도 못 되게 새롭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도 있고요. 반 넘게 두려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좀 그것이 좀 많이 좀 역전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런 인생인데 망할 땐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면 내 인생을 기대해 봐야지. 우리 사역을 기대해 봐야지.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대는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기대한다 그러는데 나는 기대 안 해.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옳다고 생각해. 우리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30, 70, 40, 60이었다면 지금 거꾸로 60, 40, 50, 50, 60, 40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더 크게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소수의 제자에게 이 주시는, 아니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주시는 이 비유가 어쩌면 우리 시대를 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란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안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열매 맺는단다. 왜냐하면 너희는 귀한 사람들이지,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붙잡은 사람들이지, 내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침체된 어두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소망까지 가지기,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우리 눈에는 없고 망했고 침체했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크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격려받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